예레미야 1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로 이 땅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우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으로 요약되는 내용입니다. 이 10장은 이 예레미야 7장에서부터 시작된 성전 설교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달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부한 채 이 우상, 이 세상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노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셨습니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방 여러 나라가 섬기는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쉐마 이스라엘인데 거기에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미 예레미야쯤 오면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다 무엇 하셨을까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미 다 선포되었죠.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성경이 그러한가라는 것을 확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ven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종되어 있었던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이 말은 이미 그들은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풍속, 그들의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여호와 길, 옛 길,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 길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인류가 우상을 만들어냈는가라는 것을 성경의 근거를 추적해 보면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노아 홍수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가 그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은 그 모든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고 많은 사람이 모여 맨파워를 이루는 그런 바벨론이라는 고대 국가를 만들어서 하늘을 이기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습성이었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하여 경험했던 이후로 또한 인류는 흩어지면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풍요와 다산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풍요와 다산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자연 만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첨단화돼도 우리는 하늘의 비를 잘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인류는 그렇지 않고 그 바로 자연 만물을 빚어 만들어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화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인류의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냈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화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만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며 인류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시키시기 위하여서 당신과 이 우상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이 장면, 10장을 묵상하는데 이게 참 이게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저의 뛰어남을 돼지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돼지보다 뛰어나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들을 때 제3자인 제가 멀리서 들을 때 참 기분이 언짢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돼지와 비교를 하냐. 당연히 돼지는 글을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은 글을 읽어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엄청 이게 기분이 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과 당신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냐,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며 비교 불가능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교 불가능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총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무능과 권능으로 비교되어집니다. 무능과 권능으로 비교되어지죠. 여러분 5절에 보면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상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상을 옮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옮겨줘야 합니다. 사람이 옮겨줘야 되죠. 결국은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인간 안에는 뭐가 있다는 말이죠? 두려워하는 거죠. 인간은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고요. 미래의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상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 만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오늘 저 뒤쪽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름과 비를 다스리시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원리로 발견해낸 원리로 돌아가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때로는 이거 두 가지 다 인정해야 되는데요. 뭔가 하면 해는 시간 되면 그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요. 맞죠? 정확한 규칙에서. 우주 만물 이 태양계 역시도 정확한 규칙에서 돌아가요. 그런데 또 하나 정확한 규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자연 만물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름과 비를 움직이세요. 이거 두 개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냥 움직이도록 하시는 그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것이죠. 그 속에 어떤 자연 만물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의 관점에서 보면 화를 당했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비 피해를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은 사람에게는 비 피해가 안 온다면, 안 나간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 화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꿰뚫어내는 그 사람. 그렇지 않기에 인간은 내가 생각하는 화, 내가 생각하는 복,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주장하는 이 땅에서 성공해가고 잘됐다, 번성했다라는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기어이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이 나를 잘 섬겨주는 그러한 우상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주와 같은 이가 없나니 그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여호와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에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무지는 결국은 나무를 깎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 세계, 창조물, 피조 만들어진 그것을 깎아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 버리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다. 여러분, 우상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살아있죠. 나무는 살아있는데 여러분,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베는 순간 나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란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죠. 여러분,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상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규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우상을 인간이 빚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래야 돼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만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그 한편에 또 반대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신 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창조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형상인 사람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고,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나타났습니다. 12절부터는 마지막 하나, 뭐가 나타납니까? 피조와 창조의 비교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과 하나님 당신을 비교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이 우상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여러 나라의 풍습에 흡된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하며 알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살아계심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이 피조 세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을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침에 만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우상을 깨트려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내가 중심 되기를 원하고 끝까지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이 옛사람의 본성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으오니 주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